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주신 그 소명을 더욱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저희들의 남은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들의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남은 삶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악함과 저희들의 게으름과 저희들의 무관심을 주님 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새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이 거룩한 대열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도 주님 앞에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더욱 붙잡아 주시고 또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생활집회로 이틀간의 모임을 오늘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남은 삶 주님의 말씀과 위로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찾겠습니다.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으시고 또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생활 집회라고 하는데 생활 집회라기보다는 신앙 세미나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원래는 금요일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부탁해 주셨는데 금요일부터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해서 어제 하고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상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 이틀 정도, 두 세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세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못 오신 분이 계셔서 제 인사석에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는 광주교회에서 전라도 광주교회에서 82년에 구원받은 신보윤이라고 합니다. 98년부터 서울중앙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고요.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은 용인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한국에 오고 싶고 한국에 있을 때는 또 가고 싶고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합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야지. 한국은 전도집회 하면은 항상 우리 성도가 새로운 분보다 훨씬 많죠. 근데 외국에서 집회를 하면은 새로운 분이
우리 성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더 의미 있고 더 기쁘고 더 보람된 일이 아마 외국에서 선교하는 일일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요, 꿈이 뭐였냐면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정말 그 남부럽지 않은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보란 듯 선교, 어려운 선교지로 가야지. 응? 결혼하지 말고 가야지. 평신도 사역자로 가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로 갔는데 막상 가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고 또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열정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저를 발견하면서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반성도 하고 다시 좀 칼을 좀 갈고 있는데요. 칼을 너무 갈다가 칼날이 지금 달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칼을 너무 갈아가지고 칼날만 달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꼭 선교 가는 것만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자기가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면 자기가 있는 직장이 선교지고 자기가 있는 가정이 선교지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듣고 거기가 여기다. 무슨 얘기십니까? 했더니 해남 제일 끝에 보면 땅끝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선교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땅끝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 거기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교해야 되고 첫 번째는 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더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나를 더 선교해야 되겠죠. 나를 더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선교해야 되고 우리 직장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선교하고 그리고 또 짬을 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또 건강이 또 안 좋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나라가 평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챙기면서 개인의 성화, 개인의 경건함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첫 번째는 내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토끼, 건강과 가정과 뭐 경제적인 문제, 그 토끼를 잡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성화, 개인의 영적 성수, 이제 이런 토끼를 또 잡아야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런 토끼를 이제 잡아야 되죠. 3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소개는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요약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입장인데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화되고 영적인 성숙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자, 지금부터 눈이 가물가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구원받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번역본에 허용 오차 범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허용 오차 범위. 그래서 그 허용 오차 범위에서 아무런 우리의 문제가 없는데 이거 자체를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 묵상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바뀌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의 이제 믿음의 기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뭡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결국에는 따져보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오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지 주님이 구원을 이루지 않으셔서 구원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시편 77편에 보니까 따라해 보시죠.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우리가 연약해서 구원을 의심하는 거지 주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신 게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취소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확신을 더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발상에서부터 구원을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확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헷갈리십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까? 우리의 확신을 확신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시면 돼요. 띵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시려고 하지 말고 저도 헷갈립니다. 구원을 확신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감이나 믿음의 강도나 이런 것이 결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제 진단하는 자가진단법 4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이게 이제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사실 이 외적인 증거보다는 내적인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적인 증거가 부분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내적인 증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졌고 감사하다면은 더 이상 구원을 확증할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 확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하면 구원이 불확실한 분도 얼마든지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구원 확실해지고 교제 떨어지느니 구원 불확실해서 교제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땡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확실해서 교제에 떨어지느니 구원이 불확실해서 교제에 붙어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산 서북교회입니까? 캄보디아 교회입니까? 대부산 서북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성화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영적 성숙.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장애물은 어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장애물은 2가지가 있는데 내적 장애물이 있고 외적 장애물이 있어요. 내적 장애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자아라고 합니다. 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 또는 자아 부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elf-denial. 우리 좀 유식하게 한번 발음 한번 해보십시다. self-denial. 시작.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을 부인하기는 어렵죠. 부인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는 남편인데. 그러니까 부인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연륜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내공이 쌓여야지 자기가 부인되지 뭐 구원받고 1, 2년 만에 자기가 확 부인되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비워지면서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들이 내려지면서 여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채워지면은 이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비우고, 채우고. 자기의 악함을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외적인 어려움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다든지, 또 뭐 핍박이 있다든지, 또 뭐 세상에 뭐 유혹이 있다든지, 또 잘못된 교리의 혼돈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성화를 방해시키는 거죠. 성화를 방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고비들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 교회 안의 상처, 다 우리가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상처, 그것을 우리가, 우리도 이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용납해야 되겠죠. 핍박이 무섭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은 더 귀하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핍박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유혹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달콤한 사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유혹 뒤에 있는 마귀의 괴계를 이해하면서 그 유혹을 넘어가야 될 것이고, 교리의 혼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더 많은 말씀을 교리적으로 확립을 해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적인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런 내적인 장애물들, 외적인 장애물들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침례라 그랬습니다. 침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항상 여겨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 보시죠. 여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매 순간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욕심 올라올 때 나는 죽었다. 누구 미워할 때 나는 죽었다. 세상의 핍박이 두려울 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여길 때 모든 세상의 고통에서, 세상의 번민에서 벗어나서 초월한 입장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랬고, 우리가 결심이 필요하다 그랬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살에 결심해가지고 찬란한 신앙의 업적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훈련, 뭡니까? 노력,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훈련과 노력이 있지만 내 노력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에 체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니까 결심과 훈련 사이에 공급이 빠졌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제가 빼먹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성화가 이루어진다. 한번 우리 이제 외워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침례, 결심, 공급, 노력, 강구, 체험. 노력에는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체험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교회를 대적했던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 형제를 껴안으려고 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그 형제가 끝까지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형제가 감옥에 갔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주님의 인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영적인 성화를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계는 구원을 받을 때 급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다가 순간순간 또 자기가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 또 구원 받을 것 때처럼은 아니지만은
순간순간 급진적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급진적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 점진적 성화, 점차적으로 성화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제 흐름이고 근데 이 점진적 성화조차도 안 되고 그냥 정체되는 사람들 이게 안 된다 그래요. 말씀드렸고요. 정체 수준이 아니고 그냥 신앙에 침륜하는 사람들 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걸 A라고 말씀드렸고요. A. 그 다음에 요걸 D라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어제 요걸 B라고 했고 요걸 C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영적 단계는 A입니까? D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한번 옆으로 한번 보면서 지비는 C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영적 단계가 어떠세요, 지금? A세요? B세요? D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화 그래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단계에서 급진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우리가 고루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신앙의 기본이 점진적인 성화인 것은 틀림없지만 간간히 급진적 성화가 있어요. 해외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악함을 발견했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성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강하게 터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성화의 최종의 목적지는 뭐였습니까? 주님 닮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고 뭐예요? 주바라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죠. 열정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은사가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상당히 시간 지났는데 그 사람이 열정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은사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이 사랑이고 충만한 속성이 사랑인데 구원받은 지 상당히 시간 지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랄지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이랄지 죄인에 대한 사랑이랄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삶 가운데 구구절절 배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빵점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람이 열정만 달랑 있고 지식만 달랑 있고 은사만 달랑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빵점. 아니올시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부인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인됐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의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성화의 최종 목적지. 자,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미료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는데 전도, 조미료로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전도 어떻게 해야 해요? 첫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돼. 에? 이거 해주세요. 오세훈 목사님 주특기. 이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 아마 서북교회는 열정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한테 아주 열정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부산 서북교회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더라고요. 전도 열정 대단하다고. 근데 문제는 전도가 안 돼서 탈이라고. 전도 열정은 대단한데 전도가 안 돼서 탈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책임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여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성. 그래서 어제 핵심 전도 영상이다. 전도 영상 3종 세트다. 번개 신방이다. 전도 집회 때 9시 반까지 끝내달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용기 있는
용기 있는 독촉이다. 강사에 대한 독촉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인내해야 된다. 구원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뭐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조지 밀러가 자기 친구 전도하는데 51년인가 걸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51년. 자기 친구 한 명 전도하는데 51년. 51년 전도해서 친구 하나 전도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된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혼자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내해봐야 교회가 뒤죽박죽이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릇이 엉터리인데 그릇이가 깨져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부어봐야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말씀 들으면요. 하여튼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시면요. 막 친절하게 해야 되고 막 커피도 뽑아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너무 또 극성적으로 하면요. 질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봐서야 돼. 저 사람이 지금 너무 극성적으로 우리가 붙으면 그냥 뭐 부담이 될까? 또 안 붙으면 또 이제 무관심하게 되는 거고. 그걸 잘 수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도 막 구역장님이 매 주일마다 전화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뭐 한 번씩 전화했다가 좀 텀을 좀 가졌다가 한 번 밥 먹었다가 뭐 이렇게 약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면 개인이 좀 부족해도 그 교회의 힘으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교회는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 성도 개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열정과 지혜와 인내와 하나된 입장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좋으시죠? 괜찮으시죠? 정리가 되시죠? 네, 어제 오신 분들도 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그렇게 이제 전도도 하고 뭐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가는데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일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을 이뤄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숙을 이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성숙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돼야 되겠죠. 헌신돼야 되잖아요. 헌신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인격이 성장하는 거고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더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빠지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장소, 사랑하는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니까 개인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고 그 개인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죠. 최상의 개념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며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지 않으면 신앙이 자기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고 일주의로만 흘러갈 수 있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만 흘러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은 별로 안 해요. 자기의 경건만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건, 자기의 영적 성화는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의 동행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맞아야 돼. 교회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라고 하는 기초 위에 구원과 성숙과 헌신이 되며 결국은 이 모든 교회 활동과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연결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뭐 일이 없어서 천국 되는 게 아니고 병이 없어서 천국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집하고 가정이 틀리죠. 집은 건물이고 가정은 사람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천국은 가정이지 집이 아니에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 가는 것이지, 꼭 뭐 천국 가서 뭐 죄가 없는 곳, 일이 없는 곳, 고통이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가야 돼. 그건 아주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생각이죠. 낮은 수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요거 말씀드렸고 요거 말씀드렸고, 오늘은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 있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영광.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이제 목적지죠. 목적지. 그리고 그 직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종말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동행하는 삶. 동행의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행의 조건은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동행의 조건이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이요. 화평과 거룩. 거룩은 개인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교리와 타협하지 않는 거고, 그런 가르침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세속화되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화평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큰 차원에서는 교회 안에 온전하게 형제자매들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결이에요. 그리고 교제에 거하는 겁니다. 교제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성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온전히 거하면서 화평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 즐겁고 재미있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함께 화평하게 교제 안에 거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오늘 모여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가족과 이제 이번 생활집회를 오기 위해서 4시간 반을 제가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가족하고 같이 오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거기 가서 라면이든 뭐든지 간에 가운데서 휴게소에서 뭘 먹든지 간에 가족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셔야 되고요. 교제 안에 거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동행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동행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동행을 더 동행답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행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느낌을 의지하지 마세요. 느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느껴보고 싶어 해요. 느낌은 동행을 방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느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느껴보려고 하면 구원이 방해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동행을 느껴보려고 하면 동행이 방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으로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시편 1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 시편 13편 1절입니다. 810페이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됐습니다. 이 다윗은 그 느낌이 없었죠.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느낌 부재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16편에 보니까 16편 8절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16편의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3편에는 언제까지 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더니 16편에는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3편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시죠. 부재의 체험. 16편을 뭐라고 하냐면 임재의 체험. 그리스도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극심한 부재의 체험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풍성한 임재의 체험에 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의 체험이 있든 임재의 체험이 있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부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체험. 그 부재의 체험은 임재의 체험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임재의 체험이 귀하지만 부재의 체험은 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부재의 체험을 경험케 하십니다. 아가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입니다. 962페이지. 962페이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부재의 체험이라 그래요. 벌써 물러갔네. 응답이 없구나. 부재의 체험. 이 부재의 체험은 더욱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막 부탁하잖아요. 부탁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장납니다. 여러분, 식물인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식물인간. 신앙도 식물인간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은 가요.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식물인간이에요. 삶이 무미건조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감동이 없어요. 그 식물인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식물인간으로 살아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열후궁이요. 다윗의 열후궁 아시죠? 압살롬하고 동침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별채에 가둬두고 먹을 것만 주고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지냈다고 돼 있죠. 다윗의 열후궁은 뭡니까?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천국은 가지만 그 생명의 보존은 되지만 다윗과 영적인 교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과 영적인 교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식물인간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 될 텐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해 보십니다. 성결, 교제, 말씀, 순종, 느낌, 의지하지 않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느낌을 의지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동행의 조건이에요. 동행의 조건.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은 많이 듣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교제는 나오지만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뭔가가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뭐가 잘못인지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인간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기쁨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플 때는 언제입니까?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칠 때. 그때는 아니죠. 저를 보세요. 괜찮습니다. 담배를 피시다가 목사님하고 눈길이 마주칠 때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그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드라마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 동행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 성숙을 이루고 헌신을 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교회. 교회가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회중 모임을 얘기하는 거고,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그러면 떼어낸 무리. 코이노니아는 영적 교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유기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교제. 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하니라 돼 있죠. 그 회당의 헬라어 원문이 에클레시아예요. 회당에서 전도하니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코이노니아가 에클레시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는 그냥 단지 구원받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무리의 집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 사귐이라고 했죠. 이 사귐의 헬라어적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함께 모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함께 사귀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되는데, 자, 교회. 먼저 이제 참고로 교회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시대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사도시대 교회를 지나서 속사도시대 교회가 있어요. 후속편이다 그 말입니다. 속사도시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갑이라 할지 클레멘트라 할지 뭐 수많은 속사도시대의 중요한 교회사적 인물들이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죽고 나서 그 뒤에 그 제자들, 그 시대가 속사도시대 교회예요. 이때까지는 복음이 순수했어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근데 이 속사도시대 교회를 지나면서 교회는 중세시대로 가면서 교회가 타락을 하죠. 가톨릭으로. 중세 암흑시대, 가톨릭, 천주교, 국가교회 시대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다가 이 교회가 이제 너무 국가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개신교가 나오죠. 그때 이제 마틴 루터, 찌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옛날 사도시대 교회 때나 속사도시대 교회 때로 돌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워낙 이때 멍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아세례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유아에게 세례 주는 거 있죠? 잘못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간 개인 예정론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수많은 잘못된 성직계급이 또 기독교 안에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그 규례들 또 사도신경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끝까지 그냥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된 교회가 껍데기만 개혁했지 진짜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진짜 개혁하기 위해서 제2의 개혁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찰스 피니, D.L. 무디, 조나단 에드워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혁을 제2의 개혁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됐는데 그 뒤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현대교회로 바뀌게 되면서 교회는 양적으로는 커지지만 질적으로는 타락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사도시대 교회, 속사도시대 교회, 국가교회, 개혁교회, 제2개혁교회, 현대교회 이런 식으로 쭉 바뀌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와 있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팽창해 있는데 질적으로는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그래서 이 현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그냥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영적 신비주의, 방언이다, 계시다, 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권주의, 교회가 우선이다,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교권주의, 성직계급을 이제 얘기하게 되고, 교파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율법주의, 율법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그건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율법주의. 율법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잘해야지 구원이 유지된다고 말하면 그건 신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좀 타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를 구분해 본 거고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템포가 너무 빠릅니까? 땡 괜찮으세요? 캄보디아는요, 그러니까 30분만 설교하면은 초점이 흐려져. 썩은 동탱이 되어버려. 벌써 눈이 띵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자기 나라 말을 못 읽어요.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 나라 말을 못 읽어.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통역하는 형제가 DNA를 몰라.
에디슨도 몰라. 히말라야 산도 몰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 집회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하다가 에디슨이 누구다가 다시 또 얘기해 주셔야 되고 뒤에 있는 게 뭐다. 이게 안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나라는 가장 쉬운 증거만 해야지. 뭐 666이 어쩌고 바코 안 됩니다, 그것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병 고쳐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병 고쳐주는 것이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병 고쳐주는 은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 그런 접근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네팔에 이탈리아에 우리 선교사님 가셨는데 가정이 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병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이탈리아 선교사님이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신유 은사라고 하는데 병 고치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지금 그런 은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물론 해드리긴 하지만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기도는 해야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뭐 기도 뭐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는 가족이 싹 나왔어. 왜 싹 나왔어요? 병 나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가족을 다 인도해가지고 그분이 어머니정 돼 있어요, 지금. 이쯤 되면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될 판인데, 이 계산교회가, 서북교회가. 네. 그러니까 주님이 미개한 나라는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한번 무좀도 안 났더라니까요, 무좀도. 제 발에 무좀 있는데 안 나와요. 그게 무좀 왜 안 나와야 되냐면은, 무좀 약 파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필요할 때는 필요하시면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 교회 가장 신앙의 중요한 기반이 교회인데 잘 보셔요. 교회를 역사적으로 구분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교회를 우리 시대에 공간적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보셔요. 원을 그려보시고 여기 예수님을 정중하게 위치시키시고 예수님의 원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원 밖에 있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밖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단. 누가 있어요? 이단. 요새 최고 유명한 이단 누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가 아주 제일 유명한 이단이에요. 악질 이단이에요. 신천지. 그 다음에 신천지 다음 계보를 잇는 악질 2번째 랭킹 2위 이단 누굽니까? 그렇지. 하나님이지. 안상홍이. 안상홍이. 이렇게 이제, 안상홍이. 안상홍이. 신천지가 1위, 안상홍이가 2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단들은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이단이죠. 그 다음 여호와증인, 몰몬교, 제7안식교, 다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약간 걸쳐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약간 결쳐져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인본주의 교회 또는 교파주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기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좀 혼돈하고 교리가 혼돈돼서 그러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근데 일부니까 문제죠. 그리고 그분들조차도 잘못된 교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올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올바르게 믿지를 못하죠. 이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인본주의 교회,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하는 거니까 인본주의 교회. 그러나 그 속에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안에도 목사님이 구원받은 목사님도 혹 계시죠. 인본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라고. 거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그분들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된 것을 그냥 고집하고 있으니까. 장로교는 여전히 구원은 받은 사람이 있지만 잘못된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정론 믿는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정론을 믿긴 믿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스펄전도 예정론 믿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도 예정론 믿었고 구원이 받은 것은 맞잖아요. 예정론 믿는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돼서 잘못된 교리를 믿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일부의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이런 교회가 또 있어요. 정반대죠.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해요? 이걸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다.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맞죠? 어떤 교회가 있어요? 브레드린 처치,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로컬 처치. 왜 영어로만 얘기하냐? 혹시나 기웃거리 할까봐 영어로 말씀드려요. 괜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성체가 되면 도망가는 데가 이제 이런 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런 복음주의 교단이 있어요. 이 복음주의 교회는 뭡니까? 복음적이죠, 상당히. 복음적이긴 복음적이지만은 잘못된 교리가 녹아 있어요. 잘못된 실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형제다. 형제주의를 표방해요. 근데 성경은 교회 가운데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요, 목사요, 교사요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성직계급에 너무 지쳐가지고 형제주의를 표방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성경을 반쪽만 믿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요. 근데 복음주의보다 더 확실한 교회가 뭐예요? 거의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혹 있겠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주의. 구원은 당연하거니와 올바른 교리가 있고 올바른 실천과 삶이 있는 교회를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이렇게 나눠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단, 영어로 헤리시, 인본주의, 휴머니즘, 복음주의, 이벤젤리컬 처치, 근본주의, 펀다멘털리스트, 근본주의죠. 우리는 1, 2, 3, 4 어떤 교회겠습니까? 네? 4야. 근본주의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구원. 두 번째, 올바른 교리. 세 번째, 올바른 삶. 올바르게 구원받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본주의 3대 원칙입니다. 띵 아시지 않습니까? 이 근본주의 3대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올바른 구원, 올바른 교리, 올바른 삶.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가르쳤는데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을 가잖아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죠.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올바르지 않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복음주의 계열의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계열 형제들도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요. 또는 인본주의 계열 형제들도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가요.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실종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를 좀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믿고 균형 있게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정말 크다라고 일컬음. 이건 뭐예요? 근본주의 교회잖아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십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근본주의 교회죠. 영광스러운 교회. 아무것도 흠이 없는 교회. 그런데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근본주의 교회에 있다면 끝이냐? 아니죠. 내가 근본주의 교회에 있으니까는 나는 끝이다. 나는 나의 안전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본주의 교회에 있다고 해도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근본주의 교회에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그 행동 강령이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다워지기 위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모여야 돼요. 한번 따라보십니다. 모이자. 안 모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나눠야 돼요. 따라보시죠. 나누자.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을 나눠야지.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협력하자. 시작. 아니 남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뒤에서 막 쉬어가면서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협력해야 되죠. 그리고 협력할 뿐더러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자입니다. 시작. 사랑하자. 협력은 외적인 것이고 사랑은 내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근본주의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근본주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화석화되는 잘못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먼저는 모이셔야 돼요. 사도시대 때는 매일 모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모일 수는 없어요. 직장 때문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 수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주일 말씀 들으셔야 돼요. 구역 모임 반드시 가셔야 돼요. 형제 모임 반드시 가셔야 돼요. 모두에 밥 먹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보세요. 한 번 말씀 빠지면요,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기가 쉽고, 2번 빠지면 3번 빠지기가 쉽고, 계속 빠지다 보면 주님 앞에서 영혼이 빠져요.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 번이 중요해요. 새로 구원 받으시죠. 저번 주에 전도 집회 하셨죠? 이번 주에 빠졌다. 50%의 위험성이 있어요. 교제에 떨어질 가능성이. 다음 주까지 안 나오셨다. 거의 100%예요. 그분은 신앙생활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때 말씀 들었는데 그 바로 후속되는 집회에 한두 번 빠졌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왜?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애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모이고 봐야 돼. 매일은 아니어도 최소한 이 정도의 모임은 모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서울 강석교회 여성길 집사님이라고 지금 이름도 기억납니다. 그분이요, 형사 강력계 반장이었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분은 자기 근무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무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근무표 가지고 여기 교회 소식지에 월간계표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요때 형제들 모임이 있는데 이때 구역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때 강력계 반장으로 여기 출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꼭 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반드시 그날 모일 수가 있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 어떻게 이렇게 바쁜 분이 강력계 형사반장이 어떻게 그날 모일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그 근무표 가지고 월간계획표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한 번 빠지면 끝장난다. 시작. 한 번 빠지면 끝장난다. 그것을 철치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뒤 보시면서 시작. 다시 시작. 한 번 빠지면 끝장난다. 끝에다가 이 작거사. 이 작거사. 한 번 빠지면 끝장난다. 한 번 빠지면 끝장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안산교회 어떤 자매님이 어머니 모두에 오셨어요. 어머니 모두에 오셨는데, 우리 안산교회 모두에 오셨는데, 모두에 올 때 그 자기 아이를 위해서 사온 과자 봉지가 있습니다. 그 과자 봉지를 딱 사왔는데 그 옆에 있는 자매님이 말도 하지 않고 그 과자 봉지를 타가지고 자기 아이한테 하나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죠. 무슨 교회가 이래? 구원받아서 이래? 그래서 그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시면서 그 얘기를 자매님한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얼른 쫓아갔어요. 그래서 아유 자매님 뭐 이렇게 아주 우리 다 성화된 게 아니고 또 자매님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유 그럼요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해했겠어요? 이해 안 했겠어요? 이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거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교회에 안 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자 한 봉지 때문에. 과자 한 봉지 때문에 인생 끝나는 겁니다. 자기 남편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 부모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과자 한 봉지가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따라해보십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저희 영인교회 올해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모이기를 힘쓰자예요. 아, 저는 좀 고상한 그 슬로건을 좀 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이고, 그 단순 무식한 모이기를 힘쓰자. 근데 단순 무식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맞죠? 일단 모여야 끝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요. 단순 무식을 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일단은요. 에? 두 번째. 봉사 형제님들 잘 모이시죠? 봉사에 모임하시면요. 어때, 봉사회장님 어떠세요? 반 타작 하십니까? 한 3분의 2 타작 하십니까? 잘 모이십니까? 이야, 역시 부산 서부교회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서부교회 모이기 힘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누셔야 돼요. 모였는데 나눠야 돼요. 우리가 간증 좀 부탁합니다 하면 간증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간증은 교통이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네, 간증을 나누지 않으면 교통이 안 돼. 교통이 안 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동맥경화라 그러죠. 동맥경화. 이거 어떻게 몸이 살겠습니까? 중풍이 돼가지고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동맥경화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흘러가야 돼요. 물론 간증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아픔도 얘기하고 슬픔도 얘기하고 승리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도 얘기하고. 근데 뭐 간증거리가 없으면 뭐 주특기가 뭐예요? 기도 부탁만 얘기하고 끝나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신 삶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기도 부탁이 간증이 아니고요. 간증 중에 한 작은 부분이 기도 부탁이지 기도 부탁이 간증의 전체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것을 막 처음부터 막 인위적으로 끌어내려면 굉장히 딱딱하죠. 뺑 돌아서 교제를 간증하려면 이분이 간증하면 그 다음 분이 가슴이 통기통기하죠. 그 다음 난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제에 나오면 가장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만 간증하면 그게 좀 딱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영인교회는 자유교제 시간이 있어요. 자유교제 시간을 구역 모임하면 반드시 드려요. 그럼 그때 막 왁짝지껄하게 목사 흉도 보고 뭐 죄송합니다. 이거 농담을 했는데 안 웃으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제가 서북계 수준을 제가 믿고 농담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교제를 해요. 자유스럽게 교제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교제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뭐 복덕방처럼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딱딱하지만도 공식 교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공식 자유교제와 공식 간증식 교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 이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여간 간증. 이 간증은 우리 교통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야 돼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만 나눠서 끝날 게 아니고 협력하셔야 돼요. 그 군대에서 얼차려 받을 때 제일 쉬운 얼차려가 뭐냐면 저한테는 통나무 들기요. 키가 작으니까 저는 손만 대면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되게 키가 크니까 막 힘들게. 그러니까 저는 손만 대면 돼요. 그 인상을 써야 되죠, 인상은. 아이고, 힘들다, 인상을 써야 돼. 이게요, 내가 쉬우면 남이 실족한다는 거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건축 헌금을 작정했어. 근데 내가 작정 안 하면 남이 내가 안 한 만큼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남이 그만큼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셔요? 봉사에 지쳐서 떨어진 형제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봉사가 많아.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 교회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를? 봉사 안 하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큰 죄라고, 그게. 다 봉사하셔야 돼요. 따라보시죠. 1인 1사역. 용인교회는요, 새신자 없어요. 구원받은 지 3개월 되면 무조건 봉사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부서에서 3개월 동안 끝난 다음에 거기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6개월 뒤에 봉사하더라도 무조건 봉사부서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와서 보니까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절반이야? 안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봉사 7가지 했어요. 7가지. 말씀드릴까요? 상담, 대학부 부회장, 청년회 부회장, 교회학교 부장, 교문가 부장인가? 하여튼 부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방송실, 서적부, 찬양대 빼고 다 했습니다. 왜? 찬양대는 제 형제 때문에 못 들어가요. 제 형제 때문에 못 들어가요. 찬양대 빼고 다 했어요. 하여튼 뭐 다 했거든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취직을 할 때요, 저희 과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4학년 1학기 5월 달에 취직을 했습니다. 과에서 처음. 그렇게 봉사가 바빠도. 이쯤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될 파인데 박수가 안 되시고. 말에서 박수 치긴 처음이시죠? 제가 캄보디아 가서 더위 먹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해도 안 되지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되지는 않습니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협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껍데기로만 협력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눈이라도 빼줘줄 만큼 가슴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어요, 교회가.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면 어머니에도 2파, 봉사에는 3파, 청년에는 4파, 뭐 교회학교는 뭐 10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눠져 있다고, 그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우리는 넓게 사귀어야 되고 깊게 사귀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넓게, 깊게. 답답한 것은요, 꼭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넓게 사귀셔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나를 잡숴주시오 하면서 넓게 사귀어야 돼. 네? 인상을 쓰지 마시고. 또 인상 쓰시네. 인상 쓰지 마셔요. 인상 딱 푸시고. 인상을 딱 쓰고 있으면 누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인상 딱 푸시고. 나는 바보요. 다 잡숴. 넓게 좀. 포근하게. 항상 웃으시면서. 아무리 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웃으시면서. 아시겠죠? 앞뒤 보시면서 웃어보세요, 한번. 항상 좀 웃어. 인상 한번 봐보세요. 인상 한번 보세요. 웃으셔야 됩니다. 에? 웃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그냥 찡찡하죠. 우리 남편 왜 저럴까?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다 먹고 살아고 안 굶어주고. 괜찮아. 웃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형제자매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붙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자, 4가지 행동 강령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모이자, 나누자, 협력하자, 사랑하자. 아시겠죠? 다시 시작. 모이자, 나누자, 협력하자, 사랑하자. 그런데 이것을 깨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 핍박이 있고, 두 번째는 내적 핍박이 있어요. 외적 핍박이 있고 내적 핍박이 있어요. 외적 핍박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단 시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핍박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하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2단이든 3단이든 1단은 들어보세요. 알겠죠? 시작! 2단이든 3단이든 1단은 들어보세요. 1단을 안 들으니까 2단, 3단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단 들어보면 될 텐데 이게 1단 안 들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내적인 핍박이 있어요. 내적인 핍박이 외적인 핍박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사역자를 대적하고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비방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고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입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장의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개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세상에 사도 바울이 돈 떼먹었다는 겁니다.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18절을 보니까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저희들의 결백을. 이거 내시죠?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그 핍박을 이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두 종류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이 있고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 교회 사역자를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수년이 지난 뒤에 어떤 큰 언론에 보도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비방했던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 사역자들을 대적하고 나서 언론에 폭로하고 그 뒤에요. 수년이 지난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화가 왔다니까요. 자기가 마귀한테 씌워가지고 작은 그 오해를 원망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뒤집어 놨으니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화가 왔다니까요. 개인이 개인한테 죄 짓는 거하고 개인이 교회에 죄 짓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개인이 교회에 짓는 것은 용서가 불가능해요. 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전도가 위축이 되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실족이 되잖아요. 그 죄값은 용서가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교회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죄를 지으셔서는 안 돼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욕짓거리 좀 했다. 개인이 좀 세상과 약간 타협했다. 그런 죄는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가 되지만 개인이 교회의 죄를 짓는 것은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무서운 죄예요. 우리 교회 초기에는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런 일이 터집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시겠죠? 따라오시죠.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십니다. 자, 그래서 외적 핍박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복음 방해하기 위해서. 내적 핍박은 또 덜 떨어진 형제 자매들과 마귀가 한패거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핍박을 이겨가야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 이 핍박은 내적인 핍박이에요. 내부 고발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내부 고발 할 것이 없는데 따져보라고 뭐가 있냐고 도대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나누고 협력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구원받고 그 다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 빵점이죠. 에클레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이노니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좀 늦게까지 해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벌써 인상을 쓰고 계셔요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자, 저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헌신, 요거는 보십시오. 헌신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선교하는 게 헌신입니다. 전도하는 게 헌신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도 헌신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조차도 헌신이에요. 예배가 육신의 피곤함을 감수해야지 되잖아요. 맞죠? 모든 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금하는 것도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 헌신이 굉장히 많죠.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도 헌신이죠.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죠. 선교, 전도하는 헌신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헌신, 다 헌신인데 이 헌신을 해나갈 때 주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을 열심히 할수록 자기 공덕이 세워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따라오시다. 자기의. 자기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왜 당신 안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를 주의하셔야 돼요. 헌신을 잘못하면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 따라오시죠. 팀워크.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팀이 안 돼. 그러면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팀워크가 중요하지. 솔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거든요. 교회는 솔로가 아니고 오케스트라예요. 팀워크가 중요해. 그때 주님이 더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형제자매들을 감싸고 어우르고 안아줘야 돼. 좀 부족해도. 아시겠죠? 판단하지 말고. 로마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258페이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넘어지는 것도 제 주인에게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넘어지는 것도 주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형제자매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주님이 세우세요. 그냥 놔두세요.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 자매 좀 권면 좀 해주세요. 저 자매가 이래 하거든요. 막 고자질을 해요. 물론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요, 그 자매가 상처가 돼요. 좀 놔둬야 돼요. 자매가 알아서 해요. 너무 잘못된 죄는 제가 지적합니다. 놔둬야 돼요. 이해되시죠? 놔두고 조금 기도해주고 저기 칭찬해주면요 오히려 더 잘 된다니까요. 지적하고 막 핍박하고 왜 그따위요? 이러면 더 안 된다니까요. 맞죠? 아니 제가 좀 설교를 잘못해도 사랑이 가득한 표정을 저를 보시면 제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좀 지금 늦게 끝난다고 지금 막 도끼놈을 하시면 제가 막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더 이제 압박에 받쳐가지고 더 늦게 끝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해요. 따라서 팀워크. 암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만 성장하는 게 암이거든요. 팀워크요, 교회는. 소식지 같은 것도요, 제가요. 하기는 다 제가 해요. 다 해놓고 봉사의 총무님한테 업무도 하라고 올려요. 그게 봉사의 총무님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기는 제가 다 해요. 그런데 바지는 세워져야 돼요, 바지는.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다 직분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할 일이 있고 형제들이 할 일이 있어요. 다 이렇게 세워드려야 돼요. 구역장님 세워드려야 되고, 조장님 세워드려야 되고, 임원단 세워드려야 돼. 그분들에게 교회가 질서가 있어서 교회가 돼야지. 어떤 분은 막, 조장님한테 얘기도 아니고, 버럭 직통전화로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조장님한테 먼저 교제하세요. 조장님한테 먼저 교제하세요. 교장님은 왜 그래? 조장님이 좀 덜 떨어져도 조장님을 세워주세요. 좀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임명을 했는데 그분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것저것 정 안 되거들랑 봉사회장님한테 교제하세요. 모든 행정 책임은 봉사회장님이요. 그래도 안 되거들랑 이제 저한테 얘기하세요. 너무 답답하면. 그때 한라인이 가동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밟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이런 말씀 있죠?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0절. 281페이지.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질서, 예배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운영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만을 무작정 강조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질서를 기본으로 하지만 질서를 초월해서 하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도 함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교회가 활력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질서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팀워크고 세 번째는 뭐냐? 헌신을 방해하는 3대 요인. 팀워크는, 헌신을 방해하는 3대 요인. 첫 번째 자기의, 두 번째 팀워크를 방해하는 것이고요. 독불장군식. 세 번째 뭐냐니까? 침륜입니다. 뭐라고요? 열심히 하다가 침륜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주님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교회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요.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 보면 침륜에 빠져요. 이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어렵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제2의 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제2의 충전, 리필이 필요해요. 리필해야 돼요. 리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엘리야가 리필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리필했지 않습니까? 영적 충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삼손이 에나골에서 리필했습니다. 삼손이 에나골에서 리필했어요. 리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공급을 받고 또 충전하고. 왜? 주님의 일이 힘드니까요. 리필해야 돼. 아시겠죠?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리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열정을 회복하고 어떻게 리필할 것인가? 첫 번째, 십자가를 묵상하자. 시작.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거든요. 십자가는 단지 세계의 목과 120대의 채찍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가 지불되는 형벌의 장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은 조롱받으셨지만 주님은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지옥과 천국을 묵상해 보십시오. 지옥과 천국.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옥과 천국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천국이 묵상이 잘 안 되십니까? 지옥이라도 묵상해 보십시오. 지옥만 묵상해도 신앙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았는데 내가 이까짓 것 못 참아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요. 따라해 보시죠. 이까짓 것. 지옥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천국 묵상해 보라니까 천국이 잘 생각 안 납니다.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럼 이 생각해 보세요. 김밥 천국.
김밥 천국이죠.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을 김밥 천국 이렇게 이제 간판을 달기도 하지만은 천국을 못 오간 거죠. 그죠? 천국은 김밥 먹는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묵상해 보십시오. 재림 묵상. 주님의 재림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까? 2030년까지 유엔에서 모든 사람에게 표받게 하겠다는 유엔 결의안을 유엔 그 의안을 반기문 총장이 퇴임하시기 전에 1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증을 다시 받게 하겠다. 처음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2030년까지 유엔에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표받게 한다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게 한다. 바이오메트릭 생체 인식 칩을 받게 한다는 그 의안을 발표했어요. 17개 의안 중에 16번째, 16번째, 9번째 소의안에 그게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슈퍼화산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슈퍼화산, 엘로스톤에 있는 슈퍼화산이 터지면 미국에 터지면은 미국 대륙이 사라진다고 말하거든요. 이 슈퍼화산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이 보통 화산하고 차원이 틀려요. 한 번 터지면 지구가 끝장나는 그 슈퍼화산이 4군데,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엘로스톤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피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륙을 삼킬 만한 마그마가 그 슈퍼화산 밑에 있습니다. 이런 슈퍼화산이 터질 때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영국이 탈퇴했습니다. 브렉시트라 그러죠. 영국이 탈퇴한 게 왜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영국은 탈퇴해야 돼요. 왜? 영국은 로마의 직계 후손 국가가 아니에요.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만 로마의 직계 후손 국가예요. 이걸로 인한 10개국이 나중에 재통합이 되고 여기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 영국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빠져나가야 되고 포르투갈도 빠져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진짜 로마의 직계 후손 국가만 남아야 돼.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되시죠? 자, 시간 없으니까 막 얘기합니다. 하여간 약산수도 아니지만 하여튼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깝다 이 말이야 지금. 경주교회 갔더니 엊그제 안강교회 집회했더니 안강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때서 구원받냐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서워서 구원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진도 가끔 일어나야 돼. 지진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한국이 지진 안전인데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재림을 묵상하고 나의 연수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몇 년 남았냐? 내가 산다면 몇 년 남았냐? 제가 51세인데 살아봐야 30년. 이것저것 차표 떼니까 10년 남았다 이거지. 연수를 계산해 봐야 돼. 살 시간을. 그러면 열정이 회복된다니까요. 5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에 붙잡혀야 돼. 말씀과 교제. 시작. 말씀과 교제에 붙잡혀야 돼.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했다. 예수님 증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을 읽는 수준이 아니고 말씀에 붙잡히셔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과 교제에 붙잡히면 그 힘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6번째, 우리가 경건한 신앙 서적을 읽어야 돼요. 그럼 경건한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한 곡만 제대로 불러도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신앙서적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죠? 찬양과 신앙. 그 다음에 7번째, 우리가 봉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도 나가봐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고 선교를 나가면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한 명에서 한 사람을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처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된다니까요. 또 다른 공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시고요. 선교를 하고 전도할 때. 봉사하면 그 신앙이 세워지잖아요. 맞지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봉사 안 하면 봉사된다. 봉사 안 하면 봉사되는 겁니다. 봉사해야 영적인 봉사를 안 해요. 시각장애인은 그 참을만 하지만 영적 봉사는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이 올바르게 되고 침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에서 벗어나고 팀워크를 하게 되고 헌신이 올바르게 될 때 올바르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항상 가산점을 생각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가산점. 그전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열심히 살면 그전에 잘못 살던 것이 조금 무마가 돼요. 항상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주님은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다 평가를 하겠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즉 현재의 삶이 어땠냐를 과거의 삶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6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1203페이지 시작.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가 정령히 살리라. 모든 죄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구원관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더 확대 적용할 수가 있어요. 더 확대 적용. 그래서 최소한 주님은 현재의 삶을 옛날의 잘못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그래서 잘못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아직도 주님이 주신 무한대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앞뒤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앙특강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특강 때 제가 다루고 싶었던 내용은 구원의 확신,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들, 그리고 헌신관, 성화관, 전도관, 교회관,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동행하는 관점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짧으나마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짧게라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주님 앞에서 귀하게 또 서로 인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처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그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주님 지배해 주시고 주님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앞에 다 인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소명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